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무등교회의 모든 성도와 개인과 가정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을 찾으신 손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 안식일을 맞아서 시조를 통해 삶의 희망과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조를 통해 시작. 시조를 통해 삶의 희망과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책 속에 길이 있고 길 속에 인생이 있다. 이 말처럼 좋은 책을 통하여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인생의 방향을 새로이 정하게 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루트를 통해서 교회 다니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구원을 얻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 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은 책을 통하여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중동 중앙교회의 우영남 지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영남 지사님은 현재 중동 중앙교회의 원로 집사이십니다. 일산에 거주하고 계세요. 일산. 근데 그분께서 농협 부평 지점장으로 근무하실 때 하루는 그 지점에 누가 찾아왔냐면 문서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우리 재림교회의 문서 전도자가 우리 지점장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전도자가 그 지점장에게 시조를 소개했어요. 시조. 그래서 이 우영남 지사님이 당시 이제 지점장이셨는데 자기에게 건넨 그 시조를 구독을 해서 보던 중에 어느 해에 갑자기 지사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또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분이 이제 시조의 건강을 위한 정보와 함께 경기도 둔내에 있는 이정열 장로님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경기도 둔내에 이 이정열 장로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 몇 주일을 보내면서 건강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그 요양원에서 배웠던 건강 법칙과
또 안식일, 진리 등을 기억하고 그 당시에 살고 계셨던 부평 지역에서 재림교회를 찾아보기로 결심해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반갑게도 1997년에 거리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중동 중앙교회 이 간판을 상가 건물에서 보게 됩니다. 네. 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이 간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 우지사님이 곧장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로 들어갔더니 당시에 그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신동희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신동희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 해에 98년에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은 아내를 교회로 인도했고 이제 그 자녀들, 두 아들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재림신앙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책 한 권이 한 개인의 신념과 사상과 생애를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전해진 이 시조 그리고 가정과 건강이 우리 교단에 발행된 또 다른 간행물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생애를 바꿀 만한 큰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바닥이나 구석에 숨겨둘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사람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숨겨둘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선한 봉사를 통해서 혹은 또 이와 같은 시조나 가정과 건강 이러한 서적들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화이트 부인께서는 활동을 하실 때에 우리의 사업과 기별이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을 훨씬 벗어나서 멀리 자주 나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증언에 보시면 왜 그대들은 계속해서 배틀크릭에 남아 있으므로 그대들의 빛을 숨기려고 하는가? 밖으로 나가라. 형제들이여 밖으로 나가서 지경 저편으로 들어가라. 이루어져야 할 많은 사업이 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빛을 말 아래나 침대 아래 숨겨둔 것이 그대들에게 옳은 일인가? 여러분, 화이트 선지자의 이 권면은 초창기에 재림교회의 사업이 소도시였던 이 배틀크릭에서 크게 발전을 했지만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이 배틀크릭이라는 이 바운드리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성향이. 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제 화이트 부인께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안에 머무르려고 하냐, 그죠? 지경을 넘어 멀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진리의 보고, 즉 이 보물 창고를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혜택을 우리와 함께 같이 누리도록 부지런히 출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책자들과 전도지 그리고 출판문들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여러 많은 종류의 전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우리 안식일 기별을 담고 있는 전도지를 오영석 목사님이 또 만드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미 그 전에 만들어진 그 수많은 전도지들을 말 아래 두고 있어요. 그 지금 1층에 내려가면 이 장 의자 밑에 박스채로 그대로 있어요. 전도지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재림 기별을 그 짧은 종이 안에 핵심만 넣어서 이 바쁜 세상에 사람들이 읽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냥 한눈에 딱 봤을 때도 그 기별이 확 그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전도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조사에서도 만들고 또 현대진리에서도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전도지들을 우리가 뿌려야 돼요.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전도지가 많이 비치가 되고 또 그 전도지를 우리가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또 집집마다 또 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전도지를 뿌리면 좋겠습니다. 초기문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책자들과 전도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돈을 가진 자들만이 그 비용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을 보여주셨다. 그 당시에 이 현대 진리를 책자를 만들고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무료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출판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전유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자기 몫을 담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런 출판 사업을 돈 가진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내가 담당해야 된다고 화이프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양유승 장로님 지금 이제 작고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양유승 장로님에 대한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유승 장로님은 서울의 회기동 교회와 후에 이제 미국의 로마린다 교회에 가셔서 장로로서 약 70여 년을 가까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지금은 작고하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잠들어 계세요. 근데 이 양유승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화랑대 역장과 태릉 역장을 지내셨는데 그때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대요. 역장을 지내시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는데 그때는 아직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믿기 전. 그래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 가운데에 지내고 있을 때에 늘 그 앞을 이제 버스로 지나다니던 36대 근처 그 행로에서 누군가로부터 시조를 건네받게 돼요. 이 장로님이 누군가에게 행인에게서 시조를 건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네받은 시조를 가지고 와서 그 시조를 읽다가 성경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와 그렇게 인연을 맺고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족과 또 친지 등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셨어요. 예. 그래서 양유승 장로님의 조카들 중에 목회자가 된 이상철 목사님이 계세요. 이상철 목사님. 근데 그분이 약 40년 가까이를 교단의 목사와 또 재정교역자로서 헌신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상철 목사님이 자기 동생과 또 재수 씨를 전도하여서 또 그 후손들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수십 명이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수십 명이 넘는 목사와 복음 교역자와 또 의료인들이 나와서 신실하게 예수님과 이 재림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재림교단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 그가 재림교회의 문서전도자였을 수도 있고 재림교회의 장로였을 수도 있고 재림교회의 집사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조 한 권을 길을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건넸을 뿐인데 그 시조를 받은 한 사람이 수십 명의 목회자와 의료진과 교역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전도지 한 장, 정기 간행물 한 권, 이것을 배포하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화이트 선지자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이 구호봉사 303쪽에 보시면 우리는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러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모든 비슷한 모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야 한다. 현대 진리의 빛을 내용으로 한 전도지가 가을 낙엽처럼 사람들 사이에 뿌려져야 한다.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전도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의 잎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아마 이 글을 쓰시던 그 당시에 가장 큰 집회가, 가장 큰 행사가 박람회였던 것 같아요. 박람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 그곳에서 사람들이 받아든 책, 전도지, 이것을 그들이 읽든지 읽지 않든지 상관없이 일단 그들의 손에 시조나 전도지 또 교회에서 발간한 이런 간행물들을 손에 쥐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재림교회와 또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가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재림교회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건강에 고민이 있거나 자신의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조나 또 가정과 건강 이 간행물을 통해서 이 건강의 기별을 우리 재림교회와 접촉하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시조를 통해서 또 재림교회와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전도지나 시조 또 가정과 건강을 가을 낙엽처럼 사람들에게 뿌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또 다른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읽을 것이 주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 전도지를 읽지 않고 버려둘지 모른다. 자, 그러나 그대들이 손에 쥐어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빛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는 아마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네. 우리가 전해준 이 전도지나 시조, 간행물들을 그 사람이 받아 들고서 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 양희승 장로님처럼 그 전도지, 그 시조 한 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그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제도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게 될 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이 복음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 전도지와 소책자 같은 이러한 인쇄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먼 곳까지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도덕적 그 수준을 저하시키고 또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이러한 여러 많은 출판물들 또 여러 많은 유해한 영상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정말 여러 많은 그 유튜브들이 막 유튜브 인터넷에 들어가자마자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인 영상들. 예? 그래서 참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그러한 책들이나 영상물들이 이 시대에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홍수처럼.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또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그 유해한 책들이나 영상물들로 인해서 그 악한 감화를 받았던, 악한 영향을 받았던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을 무엇인가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독을 해주는 것이 이 귀한 한 권의 시조, 또 한 권의 가정과 건강, 이 책자가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과 또 여러 유해한 영상들로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해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참 무신론적인 이 출판물들의 그 영향을 막고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을 창조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데 이 전기 간행물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그 죽어가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브라함 라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빛나는 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동북아시아에 온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 라루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 아브라함 라루는 1822년에 11월 25일 미국 동부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어른이 되어서 그 당시에 금광업에 손을 대요.
금강업에 손을 대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예. 그런데 이 라루는 바다가 좋았어요. 바다가. 예.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또 사업체를 그가 믿을 만한 그의 절친에게 맡기고 그가 바다로 떠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사업을 일구어서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고 또 그 사업체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 가족도 아니고 친구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겠어요? 야, 근데 바다가 얼마나 좋았으면 친구에게 그걸 다 맡기고 떠나요. 근데 홍콩에서 지내고 있을 때에 그가 45세 때였어요. 1867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네 사업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충격적이죠. 예. 야,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 그지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라루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북캘리포니아의 앤더슨 계곡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갑니다. 쫄딱 망했으니까, 그렇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작은 땅을 사요. 그리고 오두막집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삽니다. 거의 자연인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뭐 성격이 막 낙천적이었는지 뭐 긍정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제2의 인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앤더슨 목사님을 만나요. 앤더슨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부인으로부터 시조를 받게 돼요. 시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8년간을 시조를 사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배포합니다. 자기가 목사님 부인께 받았던 그 시조를 읽고 그 책이 좋으니까 8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시조를 사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일을 8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1877년에 이웃에 한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레인저예요. 그레인저. 근데 이 그레인저와 그가 사귀면서 또 이 그레인저에게 시조를 권해요. 시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재림 기별을 그에게 전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이 그레인저가 재림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브람 라루는 1882년에 대총회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라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총회에서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참 실망할 법도 한데 실망하지 않고 중국이 안 되면 하와이로 가겠다 해서 하와이로 가요. 2년 뒤에 하와이로 갑니다. 그래서 문서 전도사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경을 넘어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1888년에 홍콩으로 가요. 예전에 사업이 한참 잘 나갈 때 바다가 그리워서 갔던 홍콩, 그때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홍콩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문서를 통해서 재림 기별을 홍콩 사람들에게 전해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최초의 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 선교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아시아 선교의 시작을 아브람 라루가 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1889년에 일본 요코하마로 가요. 일본 요코하마로 가서 거기서도 문서로 재림교회 기배를 전하는데 이것이 일본 선교의 시작이에요. 일본 선교도 이 아브라함 라루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라루가 대총회에 보고를 하는데 일본과 중국을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래서 대총회가 아브라함 라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896년에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합니다. 근데 이 대총회가 일본에 파송한 그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그레인저 교수예요. 그레인저 교수. 여러분, 이 그레인저 교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라루가 자기 이웃에 이사 온 이웃 사람에게 시조를 건넸잖아요. 근데 그 시조를 건네받고 재림교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그레인저 교수예요. 그가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쿄에서 화영 성경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재림기배를 전해요. 그리고 이제 1899년 4월 24일에 최초 일본인 침례자 4명이 나옵니다. 이 그레인저 교수의 사역 결과로 최초로 일본인 재림교인 침례자가 4명이 나와요. 4명.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구니야 히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니야 히데 목사님이 동경 지바의 그 화영 성경학교에 입학해서 그레인저 교수에게 성경과 영어를 배우면서 재림기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구니야 히데가 문서 전도 사업에 투신해서 일본에서 재림기배를 전하는데 이제 1903년 6월에 고베에서 재림기배를 전하는데 그곳에 사역이 성장해서 교회를 조직합니다. 고베 교회를 조직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고베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임기반, 또 이응현, 그리고 손흥조 이들에게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그 해에 6월에 최초의 한국인 재림 심자가 된 이응현과 손흥조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 구니야 히데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에게 침례를 주어서 한국인 최초의 재림신자가 되게 했는데 그 한국인 최초의 재림신자가 이응현과 손흥조예요. 자, 결국에 이 그레인저에게 시조를 권했던 아브라함 라루가 한국 최초의 재림신자 이응현과 손흥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놀랍죠? 미국에서 이웃집 사람에게 시조 한 권을 건넸는데 그 시조 한 권으로 인해서 한국인 최초의 재림신자 2명이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한국에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시조 한 권의 영향력, 그 파워가 여러분 놀랍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과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익은 곡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권유를 받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에 노출이 되었던 것처럼 이 전도가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여러 번의 접촉 그리고 노출된 그 정보에 4번, 5번 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가 전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전도가 되면 좋겠죠. 자, 그러나 한 번에 되지 않고 3번, 4번, 5번, 6번, 수십 번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시조를 받아들게 될 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시조를 그냥 주룩 이렇게 그냥 뒤적이면서 뭐 그냥 맨 앞 표지 그냥 시조라는 것만 그냥 훑어보고 뭐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시조가 워낙 글씨가 작잖아요, 그렇죠? 예. 글씨 작은 건 여러분 읽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시조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2번째 또 그 사람에게 그 시조를 전해주고 또 3번째 그 사람에게 시조를 전해주고 또 4번째 만나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하면서 또 다시 그 시조를 건네주고 이렇게 여러 번 그를 만나서 이 재림교회의 시조를 전해주면은 한 번 들어본 것과 또 여러 번 들어본 것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면 적대감이 사라져요. 예. 자, 마케팅 전략 중에 단순 노출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뭐라고요? 단순 노출. 이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보면은 없던 정도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주 보면 없던 정도 생긴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의 그 마케팅에서 단순 노출, 이건 정말 이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상품을 그냥 단순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고객들에게 그 브랜드를 아주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내버스나 택시를 보면은 뭘 항상 붙이고 다니죠? 광고지를 붙이고 다니죠? 이게 단순 노출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샌가 내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막 뭐가 어떤 단어가 떠올라. 생각해보니까 그 버스 거기 벽 옆에 버스 옆면에 붙어있는 광고지야. 예.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인지된 그 상품이 어디를 가든 자주 그게 내 눈에 띄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노출로 접하게 된 그 정보 지식들이 점차 그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고 급기야는 한 번쯤 그 제품을 구매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아무리 미워도 정들면 무섭다. 뭐 아무리 못나 보여도 자꾸 보니 정이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전도는 우리 자신의 진실된 그 면모를 내 삶을 통해서 늘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말로써 전도도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 그래서 우리가 출판해 낸 이 간행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늘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 그가 그리스도께로 초청이 되고 또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와 보라.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한 전도 방법이 뭐예요? 뭐 다른 설명도 없어요. 그냥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예.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캠프리 때에 우리 대원들이 외웠던 기억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그 진리의 빛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내 삶이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공부를 하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내가 오늘처럼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내가 헌납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게 보내졌을 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당신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인사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이 축복의 고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헌납 결심서를 작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여러분께 나눠드린 시조 가정과 건강 헌납 결심 서약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나를 대신해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내겠다. 결심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에 우리 교회가 95부를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99부를 헌납을 했어요.